오늘은 말씀 앞에 다시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인해서 완공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적들의 계속적인 방해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협을 이기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일을 대적들이 눈에 보아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그런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성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단순히 유능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유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각기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의 그 문 가운데 수문이라고 불리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52일 동안 쉼 없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가 이제 조금 휴식의 시간을 취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그 완공된 지 5일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가 7째 달 초하루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첫날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모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들의 과업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봤던 이 느헤미야의 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내용은 무너진 이스라엘 심령들과 그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정을 세우고자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 집도 마련하고 또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될 만한 그런 성벽들을 갖추어 놓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이 자녀와 아내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벽이 저들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안에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심령들과 그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게 되어진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이따 띄워주실래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들에게 해방의 길, 귀환의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총 3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표를 보여주시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첫 번째가 537년, 이게 기원전입니다. 수룹 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졌고, 이때 했던 사역은 무너진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성전이 먼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인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458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때는 이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들,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심령 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동안에 무엇을 세웠어요? 무너진 성벽 재건의 사역들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예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6년 앞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에 대해서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지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일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금 심겨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무너진 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 한 손자들 많이 있을 텐데, 요즘은 가정들마다 한두 명밖에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떤 때는 부모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막 아이들에 이렇게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찍이 조기 유학을 보내거나 아이들 선행학습을 시켜서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동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그 학부모가 딸내미 의대를 보내겠다고 학교의 시험지를 훔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실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딸은 그 엄마의 바람대로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대에 들어간들,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이 정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만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영어 수학을 마스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대학 강판이나 어떤 재력이나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신년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육체를 지켜줄 그 성벽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심령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에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집회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는요, 신약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사건과 이 비견할 만한 그런 중요한 구약의 부흥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모함이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사모했는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7째 달에 이르러서 그들이 수문 앞에 모였는데, 특이한 점은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여러분 시대에 인쇄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면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필사한 두루마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수의 제사장이나 그런 학사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벽까지 다 완성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기에 다른 것을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한두 명의 신실한, 몇몇의 신실한 성도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전체에 모든 백성, 뭇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우리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두가 한 사람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잠깐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여기서 새벽은 보통 유대 기준의 시간에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5시,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6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제 아내도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무함,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장 마지막에 보면 초막절 절기 일주일 내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했던 그런 심령 가운데 나온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그런 심령들을 제가 25년 목회 사역에서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정확히 14년 전에 제가 중국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중국 안에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 모든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과 연락을 해서 정말 비밀리에 장소를 섭외하고 베이징에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외진 곳에 장소를 두고 3일 동안 말씀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 중국인 성도들이 정말 007 작전처럼 비밀리에 한두 명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공간에 50여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설교와 통역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제가 워낙 설교도 긴데 그 통역까지 하니까 거의 말씀만 3시간이고 기도회까지 거의 4-5시간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흐트럼이 없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의 일정이잖아요. 2박 3일인데, 근데 그 다음날도 성경 공부와 여러 말씀 집회 주요 사역이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레크레이션 시간을 2시간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 분이 저에게 주최 측에 찾아왔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그곳에 지금 온 것이 굉장히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왔는데, 그 시간들을 투자해서 왔는데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말씀을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요청하는데, 제가 그 요청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만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함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 TV를 틀든지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갈급함으로 정말 그 말씀을 찾고 듣고 그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유일한 양식이라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먹어야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1907년 1월에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서의 집회가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모였던 천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밥을 먹어야 하는 그 밥 먹는 시간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이어가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그냥 곧바로 식사도 못하고 저녁 집회에 그냥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그 말씀 집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이 되었던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기에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태도는 경외심이었어요. 그 사모함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건 단순히 그냥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혈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여러분 극동 아시아 그 방송, 라디오 방송에 보내진 사연이 있는데 이게 만주에서 온 편지였어요. 만주의 한국 그 교포 2세였는데 그가 즐겨 듣던 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가 즐겨 듣던 방송이 무엇이었냐면 신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주면 빠른 속도로 자기의 노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대요. 그러면서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성경 공책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성경이, 저도 목양실에서 제가 성경이 몇 권이나 있나 찾아보니까 한 10권 정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도 지하교회는 또 성경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성도들의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 이 한 권을 가지는 게 일평생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북한 그 10여 년 전에 북한 선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성경책을 전해주니까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성경을 받으셨대요. 선물을 드리는데 그만큼 사모함으로 받았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여 듣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찌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할 때 모두가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리에 있다가도 방에 누가 어떤 어른들이 오게 되면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핸델의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의 그 할렐루야 코러스가 들어질 때 사람들이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전해지냐면 영국의 국왕이 그 코러스를 듣는 동안 그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그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는 그 말에 자신이 감히 왕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같이 화답했다라는. 그것이 그 전통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일어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화답하냐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믿음과 심령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구하였을 때 그들에게 말씀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해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제가 예전에 정확히 지금 2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배하는데 한 장로님이, 제가 처음 전도사였는데 장로님이 앞에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다리를 꼬고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인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 성일교 시간에 드렸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정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완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된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결정하게 되어줍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 다른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여러분의 지금 남은 생에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